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 남신도 회원들께서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야곱 회원들께서 굉장히 그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압축하고 있는, 평상시에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는 잘 부르지 못하는 귀한 찬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힘있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요한복음의 이 순례의 행렬에서 정말 정점, 클라이막스, 최고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오늘 섰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복음서의 가르침의 가장 하이라이트 자리에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한복음 11장의 이 대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하셨는가?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생수가 될 것이고, 이 생수의 강은 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역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세상의 빛이 무엇이 돼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일들 속에, 감추어둔 것들 속에, 거짓말 속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개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으며,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분은 빛의 사자라고 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빛들로 나타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장이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두 번의 선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선포는 뭐였죠?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선포는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 히라보로 뭐라 그랬죠?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다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저기 종로가에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이 아주 오래됐죠. 기독교의 어떤 기관들이 모인 기독교 회관의 2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 이름이 조회홀이에요. 이 생명홀입니다.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왔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어지는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는 스케 또는 푸스케, 그래서 몸, 이 몸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몸의 생명, 몸의 생명.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양들이 하늘의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선언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이 두 개의 선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목숨을, 그분의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혹시 자막이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여러분, 이게 10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몇 개의 구절을
혹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며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먼저 보낸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빠지게 하였고, 그리고 산으로 헤매고 다니게 하였고,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해서 쉴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가 오셨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또 한 구절은 양의 문이신 주님이 나를 통과하여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양의 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것도 함께 성경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양의 문과는 완전히 반대죠.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에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구절들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방해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역시 수많은 방해와 말들이 끼어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171장 부활할 때 부활절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원래는 찬양이었죠. 근데 이게 찬송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171장 후렴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은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셔서 두려움은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이번엔 사랑의 주 나의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우리가 이 찬송 기쁘게 부르잖아요. 171장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방해받고 저항받으며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로마 제국의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돈으로든 질병으로든 관계로든 사건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방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연상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40-500 40-500 하면 떠오르는, 혹시 이거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 너무나 어려운 퀴즈인데 40-500 하면 떠오르시는 거, 복음서에 입각하여 40-500. 굉장히 수준 높은 퀴즈라서 40은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40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40이 나온 건 언제죠?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40이죠? 그죠? 또 40이 언제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장로님. 부활하신 후 40. 시작 40, 끝 40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40, 예수님 끝나시고 나서 40, 40이거든요. 부활하신 후 40이에요.
그러면 40 다시 500 그러면 500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총 500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총 5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40-500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단지 몸으로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고 목격했고 함께 식사를 나눴고 함께 그 증거를 보았고 그 몸을 만져보았던 그 사건의 시간이 40일이었고요.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예수님 공생애에서 3번이나 내가 장차 고난받고 핍박당하여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총 몇 번 들려주셨습니까? 그 전에 3번 들려주셨습니다. 3번. 그런데 3번이나 이 예고를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침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이 성경을 우리가 수백 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땐 안다라고 접근하면 하나도 모르게 될 것이고 믿는다라고 접근하면 말씀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3번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입관할 때 관유에다가 그 명정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기독교 입관할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신 관보 올린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위에 올려져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왜? 죽음을 모르니까요. 죽음은 그냥 이렇게 죽음, 관에 들어가 있는 죽음밖에 모르니까요. 그건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디프레스 있었다 그랬죠. 당연히 그것은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14년 전만 해도 우리 본당이 차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다 천국 가시고 난 그 빈 자리를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끝나지 않아요. 저의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들이 다 계시는 게 제 믿음으로 보인단 말이죠. 보여요. 그분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선포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가 아니라 부활하셨다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강림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 후에 사도들과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고상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선포된 복음의 증거는 부활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대역사에 살아계신 예수, 이 역사의 전조이자 암시이자 예고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게 예고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그러나 이 예고편은 너무나 역시 하나님께서 디렉팅하신 예고편은 너무나 특별해서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이 죽고 썩어서 돌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오듯이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걸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절정의 사건,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 총 9가지의 대사건, 사례가 나오고 9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유형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잖아요. 죽은 사람, 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까지 이 사건, 9번의 사건의 클라이막스인 나사로 이야기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층 카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다니 카페라고 부르고요. 4층에 있는 식당에서 새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소를 베다니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베다니에 제가 집착하는가 하면, 베다니는 너무나 중요한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집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고원에 있고, 거기서 3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는 거리로는 3km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고역은 좀 아주 힘든 이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약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베다니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구약 성경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건 안에서는 베다니가 너무나 중요한 지명이 되어 버려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 복음서를 통하여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낮에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밤에 가시는 곳은 베다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후까지도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베다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계에서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성전은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디 거하셔요? 베다니에 거하셔요. 가난한 자의 집에 거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베다니 주민들입니다. 베다니 주민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 그리고 또 한 명 등장하는 게 문둥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의 주민들 스토리에는 온통 뭐가 있냐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잔치를 여는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은 예수님을 통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한면으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또 한면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세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새로 주목받습니다. 베단이는 어떤 곳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의 현재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조명받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면 오늘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룬 이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곳곳에 있는 베단입니다. 그래서 초등교회 1층 카페, 이웃과 나그네들을 섬기고자 열어놓은 카페와
또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좌석을 베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에요. 자, 사순절 묵상집 제2권 아마 다 받으셨을 것이고, 사순절 묵상집 제2권 3월 27일자 묵상을 보면 그 묵상에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쭉 본문을 따라가 볼게요.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래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게 시작입니다. 11장의 시작.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이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 헌신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가? 우리가 김씨, 입씨, 박씨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누군가는 마리아이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이며 누군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또 누군가는 문둥이 시몬일 수도 있겠죠.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그 다음 말씀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월 27자 묵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구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역사는 우리의 그 끝없이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미 11장 3절에서 대전제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라고 하는 5장 24절에 있는 생명으로라고 하는 모든 이 사건의 불꽃이 될 거예요. 자, 11장 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11장 4절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퍼뜩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야곱의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의 병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이 절대 절명의 지금 병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구절을 딱 보시면 떠오르시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가 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9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것이 이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영광이 죽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영광이 죽음을 품었다. 영광이 질병을 품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죽을 이를 품었고 병든 이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게 또 연결돼요? 창세기 1장 3절 하반절, 1장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원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예요. 창조되기 전에 수면을 품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다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이가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을 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질병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광이 질병과 죽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 3절, 4절 이어지는 그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5절, 여기서 한번 딱 이제 형광펜을 그어 주셨습니다. 앞에 사랑 이야기, 예수께서 본래, 이 본래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몰라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저는 11장 5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하여 형광펜 한번 그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 이게 오늘 주제가 주제라서 지금 제가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됐어요. 11장 35절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전제, 우신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셨어요. 이렇게 먼저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는 우는 사람도 나오고 곡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그럼 질문, 또 하나의 퀴즈.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아니, 눈물을 흘리셨는가? 저도 이렇게 입에 배어 있다니까요. 운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전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교회 수요 예배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에서 이거 우리 초등교회 공동체는 이거 알고 가야겠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신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앞뒤로 항상 주님이 너무나 비통해 하셨다, 이것 또한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에 비통해 하셨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 예수님을 눈물 나게 했던 장면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40절 이하로 서너 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 나온 거 끝난 겁니다. 4절 한 너 4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 거의 한 40절 가까이를 어떤 스토리들로 가득 채워놨는데 이 스토리들의 끝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면 이 스토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구절들, 요절들도 주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제자들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6절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속에서 섭섭함이랄까요?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예수님 먼저 뭐라 그러셨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유대로 가자.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탁 말을 막고 섭니다. 이 잘 보셔야 돼요. 말을 막고 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막습니다. 말을 넣어요. 어떻게 말을 넣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막아섰죠. 막아섰잖아요. 유대로 가자 그러면 당연히 네 스승님 하고 따라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방금 전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는데 거길 정말 가시려고요? 막아섰잖아요. 방해했잖아요. 가시는 길을. 자,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11절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병들었다 해서 잠들었다. 그랬더니만 그리고 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더니 제자들이 또 껴들었어요. 뭐라고 껴들었습니까? 잠들었으면 낫습니다.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방해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은 끊임없는 말들과 또한 끊임없는 이유들로 방해받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해도 말들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것을 막아서는 많은 현실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7절에서 11절에서 그럼 14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밝히 이르셨다. 밝히라는 말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하게, 선명하게 밝히 이르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나사로 사건은 다만 사랑하시는 자를 되살려 놓는 인정과 어떤 그 연민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가 지금 전제됐습니다. 믿게 하려고, 뭘 생명을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16절에서 이번에 제자들 가운데 아주 그 문제의 인물이죠. 도마가 끼어들어왔습니다. 도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도마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이 맥락으로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단락, 제자들 때문에 눈물 나버린 이 단락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한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 내 친구를, 우리들의 친구를 내가 살리러 가노라 그러셨잖아요. 살리러 가노라.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지금 도마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도울이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도울이 보여요. 그래서 도마는 마지막에 끝판왕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거야. 이제 우리도, 그래서 도마가 자기 의리 있는 척 하잖아요. 야,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살면 되겠냐? 선생님은 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면 어때요? 굉장히 의리 있는데. 하지만 이 도마가 왜 끝판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11장이 정말 하이라이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흐름을 다음 주까지 우리 초등교우들과 나사로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한 주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 눈물 나신 이유는 물론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눈물의 진짜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돌멩이를 보고 있는 이 제자들 때문에 가슴 아프셨어요.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새로운 은혜를 얻으려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내가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은 완전히 새로 들리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새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새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우리가 복습과 함께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 앞으로 4개가 더 남았어요. 4개가 더 남았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절정인
나는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으로 막 스며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죽은 구석이 너무 많잖아요. 죽은 구석이요. 온통 죽은 구석이죠. 이 세계, 이 사회 얼마나 죽은 데가 많아요, 지금. 그 모든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부활 생명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아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분명히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 때문에 우신 예수님 또 한 주간 좀 묵상하시고, 도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꼭 한번 깊이 새겨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는지 알아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랴 누가 막으랴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 또 신앙의 과제들을 함께 잘 감당하여 내 십자가 어깨에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